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 단어는 바로 깨어라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 예배 드리실 때 눈 감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깨어라. 깨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깨어라 라고 하셨냐면 마귀가 달려드는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우는 사자는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먹잇감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자는 운답니다. 사자가 한번 어흥 하고 울면 그 먹잇감은 달리기도 전에 움츠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츠리란 말이에요? 움츠리지 말란 말이에요? 움츠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굳게 하여, 여기 굳게 하여 라는 말을 보니까 저항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항하라. 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깨어라. 그리고 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깨어 죄와 싸우라 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을 찾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여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따라 전진함으로 사단과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시록 공부가 매주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쉴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지난 화요일 설교 대신에 오늘 금요일 이 저녁 예배를 계시록 성경 연구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족 단위거나 공동체 단위거나 교회 단위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좋았더니 부모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 있다고 해서 구원은 당연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노아로 말미암아 의인이 보존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의 순결한 생애로 요셉의 온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 사람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으셨고,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몇 사람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를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와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 빼고는 그 사람에 대한 아무 기록도 아무 배경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가문이나 경력이나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파, 누구 족속, 누구의 후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으로 먹혔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느 지파 몇 대 손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느 지파, 어느 후손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지파와 그 후손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 앞에 권위가 섰던 시대입니다. 또 에스라라고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스라가 등장하는 그 장면, 첫 장면에 에스라의 족보만 5구절이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에 누구의 후손에 누구의 몇 대손에 누구의 후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론 후손이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경우는 이 상하리만큼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기억할 만한 이름, 삼손, 요셉, 모세, 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이름들 앞에는 대부분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야만큼은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느 지파, 어디 학교 출신, 어디 지역 사람, 어느 교회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전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말라기 4장 5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장면은
성경에 엘리야에 대한 큰 두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누굽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고, 두 번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일컬어 성경에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누구인가? 디셉 사람 엘리야도 아니요 침례 요한 엘리야도 아닌 바로 세 번째 엘리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누가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박용숙 집사님만 지금 계속 엘리야 이렇게 하고 계신데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엘리야. 피곤한 걸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야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손은 배경이나 어느 지파나 어느 교회나 직분에 상관없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장로여야 부름을 받고 집사여야 부름을 받고 선교회장이어야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빠져 전진해도 나는 말씀 가지고 전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손의 엘리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집안, 어디 집, 무슨 차, 무슨 옷, 무슨 가방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배경은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배경을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며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을 펴서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10이요. 성경을 피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다음입니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뭐가 있고 10 왕관이 있고,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좀 피십시오. 다음,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대요? 신성모독하는 뭐가 있다? 이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을 잠시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라 그랬죠? 교회. 백경희 집사님이 있어요. 신나게 대답하시는데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힘내십시오.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 다음 뱀, 용, 사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에서 펼쳐진 선악의 싸움 4단계를 잠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선과 악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첫째 싸움은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싸움했죠?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이 예수님과 그 다음 누구? 사탄, 마귀가 싸웠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낳은 피로 사신 교회와 세상 교회,
사탄 마귀가 대리자들을 세워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남은 자손,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배웠죠?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용과 짐승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교회가 약해지고 세속화되지만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하는 한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한 무리. 첫 번째 엘리야와 두 번째 엘리야는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한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 무리를 계시록 12장 17절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끝이 나면서 시작되는 계시록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은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니엘 7장의 동물들 기억하십니까? 그 동물들이 뭘 지칭하는 거였습니까? 나라였습니다. 나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 공부의 주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 번 들었는데 물어보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은 예언을 공부하는 시간에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부분을 빼먹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그의 군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준비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절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요 14만 4천의 이야기, 계시록 14장 요 공부는 우리가 새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3장까지 잘 마치고 우리가 14장은 새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4장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면 14만 4천이니 교황과 미국이 손을 잡고 마지막 짐승의 표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마에 뭘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중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결심이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절에 어디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고 머리 몇 개입니까? 7개. 그 동물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이 동물.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인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새끼양같이. 근데 말을 하는데 뭐처럼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한대요. 그럼 오늘은 이 두 동물을 공부하면서 사탄이 이 두 동물을 통해, 이 두 나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지를 주목해서 살피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무엇인가? 뿔이 10개요. 여기 보니까 표범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발은 뭐 같고? 곰 같고. 집사님, 발이 사자처럼 돼 있다는 말은 없는데?
예, 곰. 근데 입이 뭐래? 입. 사자.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를 주었다. 우리 여기 혹시 다니엘 공부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난 한 번도 다니엘 공부 안 해봤다. 계실 텐데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가 마치면 매주 화요일에 또 다니엘 공부를 바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공부하면 네 동물이 나오는데 요렇게 등장합니다. 이 네 동물이 의미하는 것은 잠시 후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복합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됐어요? 뿔은 10개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4개의 동물을 하나로 뭉쳐놓은 게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복합 짐승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그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뿔은 어디 갔는가? 각각 네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페르시아는 이방 종교가 집합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교 철학이 발달된 나라였고 로마는 정치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의 제도의 특징을 다 합쳐서 하나의 몸에 지니고 나온 것이 이 짐승이고, 이것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하나로 가지고 태어난 이 나라가 바로 바티칸 제국입니다. 교황권 안에는 로마교의 우상숭배도 있고 이방 종교의 풍습도 있고 이교의 철학서상, 우리가 내일 토요일에 공부하게 될 영혼불멸설,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교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는 로마의 정치 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3절,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했다라고 했죠. 뭐했다? 나았다라고 하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뭐했다 되고 있어요. 따랐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솔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회복됐죠? 언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로마 교황이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간다고 다 의전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은 도대체 그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가는 곳마다 전 세계 월드스타보다 더 인기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열광하고 그 한 사람의 정치적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은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태리와 교황청 사이에 맺은 이 조약이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바티칸을 카톨릭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티칸 제국은 총 인구수가 1000명도 안 됩니다. 이럴 때 한번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바티칸 제국은 인구수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우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했어요. 근데 그리고 바티칸 제국에 전 세계의 대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0여 명이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가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태리 안에, 로마 안에, 도시 안에 그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은 현재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면
오늘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이 바티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단체가 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카톨릭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짐승은 국가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티칸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카톨릭 교황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한 국가의 수장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교황이 이동하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동원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에 1000명도 안 되는 도시국가에 왕이, 종교 지도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2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용 누굽니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대요? 그에게 주었다. 명확하죠? 분명하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지구는 사탄이 지금 임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불을 줄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대요? 사탄이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교황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교황이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이 2015년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하고 적대 국가예요.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종교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방문하고 난 직후에 뉴욕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쿠바 문제에서 기후변화 의제에 이르기까지 프란시스 교황은 세계 외교의 무대에서 바티칸의 영향력을 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어디로? 미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무리 그 어떤 대통령도 쿠바 화해를 못했어요. 근데 교황이 딱 중재해서 쿠바와 미국 화해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USA 투데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기사로 교황은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의 협상에 직접 관여한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한 외국 지도자. 지금 교황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국가의 원수로 대접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한 나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후에 2015년 9월 26일 타임즈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새로운 로마 제국 교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을 지금 뭐로 지칭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기자가 예언을 알고 썼을까? 예언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신상 중에 요 종아리부터 발까지 뭐로 되어 있죠? 종아리 뭡니까? 종아리. 철. 발은 뭐로 되어 있죠? 철과. 우와,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이 쌍따봉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발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철과 흙이 합쳐져 있습니다. 철이 뭡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로마의 정치 제도를 가진 로마 교황이 그 일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그 날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사실입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종아리의 철과 발이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것은 로마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뿔 중에 작은 뿔 기억하십니까? 작은 뿔?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의 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철로 되어 있어요. 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조금씩 접목이 되십니까? 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을 상징하는 작은 뿔은 머리에 연결되어 로마 일부가 됩니다. 그 로마가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뉴욕 타임즈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티칸의 암살단이라고 하는 이 서적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그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그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켰다. 얼마 후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권력으로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로마의 교황들은 로마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보통 국가가 아니에요.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나라가 바티칸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뭘 받았다?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교황권에 굴복하여 숭배하고 경배한 자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 올지라도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10계명을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십계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이 농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에 있는 이곳이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아주 뚜렷한 증거는 두 계명 중에 어디에 순복할 것인가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매 시작.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어디서 올라왔답니까? 땅입니다. 바다하고 반대입니다. 바다하고 반대. 이 장면을 제가 2주 전에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청교도들이 완전히 도망을 쳐서 바다의 반대편 신대륙 미국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죠. 처음에 올라올 때는 뭐처럼 나왔습니까? 새끼양. 뭐가 있어요? 두 뿔입니다. 근데 뭐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하는 거죠. 용처럼. 양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미국이 마침내 변질되어 사탄의 일을 대항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또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이 타임즈에 나온 이 제목은 거룩한 동맹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나와 세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82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에 함께 협력을 통과합니다. 그때 왜 동맹을 맺었죠? 소련을 적국으로 세우고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때 생겨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뭐가 같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구호가 될 것입니다. 뭐가 같으면, 적이 같으면 우린 뭐다? 하나다. 그것이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이 종교연합운동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매우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종교연합운동.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래요? 우상을 만들래요. 짐승의 우상이랍니다. 그럼 이 우상이라는 건 뭔가? 주석을 살펴보면 에이콘, 비슷한 것 또는 형상과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황권, 짐승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타락한 기독교의 로마의 정치력이 합쳐져서 탄생한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에 미국의 정치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배도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를 짐승이라고 하고 배신교 단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 개를 합쳐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내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가장 깊이 개입하고 있는 한 단체가 개신교입니다. 배도한 개신교. 강신술이 성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 영혼멸절서를 지금 토요일에 2번에 걸쳐 배우고 있죠? 지난주, 내일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이 주력될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드디어 무엇과 무엇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이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만 결국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가 되면 유니온 철치가 되므로 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적이.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책 225페이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에는 지금 막강한 권력과 세계적인 조직막, 정밀한 정보와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뭐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통일되면 그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의 각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큐메니칼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문 지면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하나의 단어는 종교 통합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뉴스나 신문에 코로나처럼 1년 내내 들었던 그 단어를 종교 통합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 깨어나십시오. 아, 이제는 더 이상 잘 때가 아니구나. 근신하며 깨어야 될 때구나. 곧 듣게 되실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며 그 경배일을 천주교의 계명에 명시된 뭐로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매매 금지와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세계주의적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뭐로 하나를 만드나 보세요. 경제, 정치, 정보, 종교, 군사, 교육, 문화.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일어난 거 다 소식 들으셨죠? 어디가 개입하죠? 미국이 개입합니다. 하지 말아라.
미국이 그 힘과 권세 누가 줬습니까? 초인류 강대국이기 때문이죠. 곧 보세요. 교황청에서도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교황청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 근데 그것이 항상 톱 기사로 올라옵니다. 이상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 힘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권세와 능력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귀담아 들을까? 지금 이 사진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정가운데 항상 누가 섭니까? 학교에서 사진 찍을 때 가운데 누가 서세요? 왜? 모든 중심에 누가 서 있나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또 한 번 종교연합 운동으로 모였을 때 가운데 누가 섭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미국, 이슬람, 개신교, 불교, 러시아, 쿠바, 유대교, 러시아 종교, 유엔마저도 다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요?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 안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여 성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모욕되다 모독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뭐로 지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새끼 양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뭘 받게 하겠대요? 뭘 받게 하겠대요? 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인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저한테 얼마나 많이 동영상을 보내주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 이 베리칩이 지금 머릿속에 세포로 들어가는데 빌 게이츠가 그것을 백신에 넣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 속에 막 그 칩이 들어갔다고 이야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 국민 중에 25%가 이걸 믿습니다. 특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엔 40%가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칩을 어디에 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교황권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선악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무슨 싸움? 무슨 싸움? 경배 싸움입니다. 사탄이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배 싸움의 쟁점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뭡니까? 율법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매긴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사탄은 교황권을 통하여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대체하고 교황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로 상징합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뭐할 권세가 있다. 이건 좀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까지도 뭐한 권세가 있대요? 삭제시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특별히 고친 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뭐로 바꿨습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표징, 사인이라고, 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그랬어요?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은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회 문답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존중하는 것입니까? 교황입니다. 가톨릭에서 바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리코더라고 하는 이 신문 지면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의 확고한 증거이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이토 나비치 뉴스 저널에서 요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을 제가 좀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바마 정권부터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까지 그것을 급진 개혁으로 추진하는 일요일 법령파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일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인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코로나와 이 일요일 법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만들어졌습니까? 전에 없던 일들이 시작됐죠? 두 번째,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 강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뭐 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의 명분은 교황을 경배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와 가정과 환경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이 마련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하고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의 한해 가족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른손은 우리가 손으로 뭐합니까? 행동을 하죠. 오른손이란 말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뭘 받은 사람이에요?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뭡니까?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각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가 점점 더 많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소합니다.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저항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담대하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 중에 그것을 만류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 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거 알고 계시죠? 이후 58년 동안 7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왕조였어요. 열왕기상 14장 16절을 보면 저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이로 이어지는 왕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왕조의 마무리 부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이세벨과 결혼한 그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을 뭐라고 썼나 보세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왕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이 교회를 흐려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정신 차리지 못한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면 너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뭐 했어야 돼요? 멈췄어야죠. 근데 또 뭘 세웁니까? 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말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믿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시대에 왕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목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친절하고 너그럽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남은 자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임을 기억함으로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